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아멘. 예,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은 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고백하는 게 쉬울 것 같아도 여러분, 고백이 쉬운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한마디만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이 고백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생활 속에서 예수님 믿습니다, 더욱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하시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점점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합니다. 처음에 가진 믿음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순수하면서도 단순하면서도 그렇게 이제 어린아이에서부터 믿음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단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믿음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내가 믿음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지금 내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데 이 정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 도전하시고, 그리고 믿음이 성장하도록 내가 힘쓰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 또 아는 것, 이게 성장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자라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점점점 성숙해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로 믿음의 모델은 누구냐? 여러분, 예수님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모든 신성과 모든 아버지의 능력을 다 버리고 인간이 되신 그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성숙함이 우리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연약한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가 점점 내가 믿음이 자라야 되겠다, 성장해야 되겠다, 성숙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식과 마인드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마르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는 믿음이 있는 여인입니다. 마르다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때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3절 11장 요한복음 11장 3절에 보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 말이 뭐겠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나사로 우리 오라버님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요, 예수님의 도움만 있으면 우리 오빠가 이 죽을 병에서 나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마르다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완전한 거절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로는 나사로가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틀이나 더 계시다가 나사로를 만나러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사로를 만나러 가는 그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기 잠들었다는 것은요, 정말 깊은 잠에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었다 이 말이죠. 때로는 여러분 성경을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요 세상과 다릅니다. 죽음은 끝이다.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은 잠자는 거와 같은 거예요. 잠시 후에 여러분 깨어나면 어디가 있죠? 천국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잠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후에는 천국에 하나님 계신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다시 우리가 깨어나는 부활도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잠자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죽었던 것이죠. 예수님 자신도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음을 표현할 때 잠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깨어날 것을 예수님은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 잠에서 깨어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예수님이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문제를 볼 때에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것을 볼 때에 현실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돼요. 뭐로 봐야 된다? 네. 우린 영적인 사람이야. 예배 드리는 것도 영적인 겁니다.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몸만 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우리 마음과 심령, 영이 깨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지만 하나님이 내가 예배드리는 이곳에 계시다. 내 찬양을 받으신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영적으로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내가 느끼지 못한, 우리는 느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너무 우리가 이 오감에 젖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걸 자꾸 놓쳐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현실도 봐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봐야 된단 말이야.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영적으로 봐야 돼. 그래야 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요, 육적으로 보면 답이 보이잖아. 다시 말하면 믿음의 관점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봐라. 그러면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될 줄 믿습니다. 17절 오늘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됐다고요? 이미 나흘이라.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됐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된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죽었고 영혼이 떠났고 그 시체는 썩어가고 있구나. 그래서 4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예수님 오시는 곳으로 갔어요.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내 오라버니가 뭐했다? 죽지 않았겠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빠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이 즉시 오셨다라면 우리 오라버님이 죽지 아니했을 텐데, 거기 뭐가 있겠습니까? 아쉬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서운한 마음도 있었겠죠. 빨리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마르다는요,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을 믿으면, 오늘날로 말하면 구원 얻는 그런 믿음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병 고치는 믿음, 즉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오라버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살아날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건강할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 말. 그런데 너무 늦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마르다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마르다에게는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불신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는 척 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낙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해서 안 되고 불신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게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것이다. 오히려 그럴수록 여러분들은 더 큰 신뢰를 가져야 돼.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는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절대 신뢰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사 아벳느고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 절을 하라되 절을 안 하고, 그래서 결국은 왕에게 잡혀서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다 죽죠. 이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들이 다니엘서 3장 17절에 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만약에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살아난다, 죽는다? 살아난다.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살리실 것이다.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다라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3장 18절에 보니까 뭐라 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를 살려주지 않고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버리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상황과 결과에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그러면요, 많은 분들이 믿다가도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드시네? 내게 축복을 안 주시네? 낙심해가지고 가버린다면. 하나님 더 큰 걸 예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저버리고 가는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복을 주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거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믿음대로 불 속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온몸이 불에 타지도 않고 살아서 그 믿음대로 밖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진정한 믿음 아닙니까? 마르다는 깨우신 예수님, 오빠는 이제 죽어서 무덤에 동굴 속에 장사 지낸 그런 상황에서 원망할 수도 있었지만은 이 마르다는요,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게 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믿음이 탁탁탁 하면 안 돼요. 기도 응답에 따라서 이런 믿음, 나는 믿고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야. 안 됐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떨어졌다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때일수록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실 거야.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 한 단계 자꾸 업그레이드 해야지 점점 떨어져 가지고 나중에는 가진 믿음도 바닥이 나는 그런 신앙이 돼서 되겠습니까?
성숙한 믿음으로 가야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무르지 말고,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이 좋은 거 주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우면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징징대고 말이에요. 그러나 마르다는 달랐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신성은 변함이 없다. 나한테 예수님 와서 우리 오빠의 그 병을 고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예수님 무엇인데 하실 수 있는 그런 분,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은 무능력하고 예수님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여전히 예수님은 동일하시고 능력과 권세와 나의 메시아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는 변함이 없다. 이 믿음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뭐한다?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 할렐루야.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리겠다 이 말입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겠다. 그런데 마르다도 참 믿음이 우리보다는 나았을지 몰라도 말이죠.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르다 생각에는요, 죽었던 나사로, 그 몸이 지금 시체가 썩어 냄새 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생각은 못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이 믿음은요, 여러분 이 믿음이 하나 같아도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 지금 마르다의 이 고백은요, 종말론적인 부활이에요. 이 세상이 끝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죽은 자들이, 잠자는 자들이 다시 부활을, 그 믿음을 갖고 있었어. 미래적인 믿음이죠. 미래적인 부활이죠. 그리고 이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저 위로의 말씀. 야, 어차피 인생은 다 죽는 거야. 오늘 죽지만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때 다시 오빠가 살아난다. 그럼 그때 가서 만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로 지금 마르다는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현세적으로 지금 부활을 의미하는 건 아닌 것처럼 마르다는 생각한 거예요. 자기 생각은 그렇게 된 거야. 예수님 말씀의 의도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르다에게 믿음,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한계를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한계를 지금 돌파하라는 거예요. 너가 알고 있는 그 부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장래에 일어날 부활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부활이 아니라 오늘 당장 오늘 일어날 그런 부활로 네가 받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안에서 그저 내 믿음을 그렇게 갖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답해서 다시 이런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25절과 26절에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0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25절에 보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 믿으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 예수님은 현세적인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릴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마르다는 그렇게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행할 때 여러분 때로는요 더 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내 한계치가 다 있어. 여러분마다 다 믿음의 한계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선이 있다면 한계치가. 그거를 주님은 자꾸 넘으라. 그 한계치를 돌파하라는. 근데 많은 분들은 나는 부족해요. 나는 뭐 어째요. 그런 말만 믿음이 없어요. 나도 인간이에요.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머물러. 그걸 주님은 돌파해라. 넘어가라. 부활에, 미래적인 부활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죠. 미래의 부활이 일어났다면 오늘날 왜 부활이 안 일어납니까? 과거에 일어났던 기적이 왜 오늘 안 일어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동일한 분인데, 홍해가 갈라졌다면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 인천 앞바다가 못 갈라지겠어요? 우리는 과거는 됐는데 현재는 안 돼. 또 미래는 될 것인데 또 현재는 안 돼. 이렇게 우리 생각을 좁게 생각한다 이 말. 과거에 했다면 오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현실을 보다 보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고 세상을 듣고 세상에 몰입하다 보면요, 믿음은 뚝뚝뚝뚝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현실적인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돼.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었어. 과거에 이런 기적이 있었어.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행했어.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까 오늘도 일어나. 이 믿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뭐 가지라 말할 것도 없어. 근데 말은 나는 미래에 대한 믿음은 아니다. 오늘 내가 네 오라버니를 살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더 큰 믿음을 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어오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했습니까? 오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믿고 배에서 내려 무리를 걸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걸어가다가 그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사 하시니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바람을 봤다는 게 뭡니까? 30절에 현실을 봤다면 현실을.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보면요 믿음이 떨어집니다. 현실을 보세요. 여러분 형편을 보십시오. 내가 처해 있는 형편, 내가 놓여 있는 상황, 그것만 바라보면요 믿음이 뚝뚝뚝 떨어집니다.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 희망이 보이지 않아. 길이 보이지 않아. 또 이성적으로 생각한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방법이 없어.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께서요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답이 보이지 않아.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되고 어떻게 인간이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베드로 생각 그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내가 인간이다. 그러니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서 더 나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벽이 딱 걸리니까 그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거기서 저지하는 많은 분들의 믿음이 출발점에서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반드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가다 보면 믿음에 딱 벽이 걸린다고 그걸 뛰어넘어야 합니다. 또 뛰어넘고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주저앉은 거예요. 에이, 나는 이만큼 믿으면 됐지 뭐. 이 정도 믿어도 천국 가는데 뭐 꼭 이거 해야 돼? 이 문제 해결해야 돼?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럼 해결할 수가 없죠.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거 붙들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걸 해결해야 돼요. 주저앉지 말고 도전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도전하고 앞으로 나가고 더 나아가서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대답하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말하는 건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뭐한다? 믿나이다. 자 26절에 뭐라 했습니까? 26절에 네가 믿느냐?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것을 네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은 자도 살아나 나를 믿으면 살아난다 할 그 주님의 말씀을 네가 믿느냐? 이럴 때 27절에서는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마치 현재적 지금 부활이 즉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마치 믿는 것처럼 고백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보면 마르다의 믿음은 부활, 즉 현세적 부활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그런 것들을 믿는다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서 그냥 머물러 있고 싶은 거야. 더 이상 뭐 돌파하고 넘어서고 그러고 싶지 않은 거야.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들 없어. 교회 나오는 분 다 있어. 그러나 지금 넘어서야 되잖아요. 오늘 현재 부활을 봐야 되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구원받은 믿음에서 다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믿음은 그냥 놔두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벌써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 놓으셨어.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의 취사 선택이야. 내가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예수 믿었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됐어, 여기까지면 뭐. 주님은 자꾸 도전하라 그러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내가 부활을 원한다면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오빠가 살아나기 원한다면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기 원하면 다 성공하기 원하죠. 성공하기 원해. 소망이 아니라 성공하기 원하는 믿음을 가져요. 건강하기 원하죠. 나 건강하고 싶어. 남들처럼 나도 건강하고 싶어. 소망이 여러분 건강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말씀 난 나았어. 그걸 믿어야 된다 이 말.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여러분 승리하기 원한다면 그 승리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유하기 원하면 그냥 부유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선택한 겁니다. 가난한 것도 선택한 거고 여러분 불행한 것도 선택한 거예요. 내가 왜 내가 가난해야 돼? 예수님이 가난해지시면 내가 부유케 함이라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마인드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안주하고 그런 믿음을 갖고 실패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야. 나는 안 돼. 그냥 이렇게 살 거야. 가난할 거야. 병든 채로 그냥 살 거야. 도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 벽이 높아 보이는, 실제로 높은 게 아닌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넘어서기를 원하십니다. 마르다에게도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오라비를 살리기 원하느냐? 그러면 그 믿음을 돌파하라. 지금 있는 믿음이 아니, 나를 믿는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로 믿는 거기에 있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져.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놔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돌을 옮겨놓으라. 돌을 옮겨놓으라. 앞서도 얘기했지만은 이스라엘은 동굴에다가 시신을 안치한다 그랬죠. 우리는 토감이요. 땅에다 묻고 거기다가 또 흙으로 이렇게 봉을 시신을 그냥 동굴에다 그대로 갖다 놓기 때문에 그 바깥에 짐승이나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이 어떤 거 할까봐 큰 돌로 굴을 막습니다. 그 굴에 돌을 치우라 이 말, 치우라. 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보세요. 그 죽은 자 너희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뭐한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어요. 마르다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현실을 보고 있는 게 현실을.
마르다의 말이 맞지요. 죽은 지 벌써 나려서 냄새가 나서 썩어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가졌던 믿음도 버리고 더 이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 뭐 돌을 옮겨놓으면 뭐 예수님 뭐 보면 뭐합니까? 뭐 가서 뭐 아무리 나사로를 사랑했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무덤 속에 4일 동안 그 시신이 있어서 부패하고 죽어있는 그 나사로 그 현실만 본 게 아니라 그 너머를 보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주님은 보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40절에 보니까 그 다음 절에 뭐라 하지?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전에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23절에 마르다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뭐한다? 다시 살아난다. 내 오라비를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25절에도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으면 지금 죽어있는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뭐라는 겁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성경에 여러분이 형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건강하고 이 말씀이 다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의 한계는 여러분 무엇이냐? 여러분 경험이에요, 경험. 그동안 살아온 경험. 오래 산 것이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신앙에서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이성.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 상식,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단 말이에요.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고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내 말을 네가 믿으면, 내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냐?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주님이 주신 마리아에게 준 내 말을 믿으라 이 말. 그 말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믿었어요. 예수님 말씀,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지금 우리 오빠를 살린다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 뭐라 했습니까? 41절에 보니까 어떤 행동을 취했죠? 돌을 옮겨 놓았다. 돌을 옮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고 그래 맞다, 예수님께서 우리 오라비를 살리실 거야 하는 믿음이 마르다에게 생겼고 그 돌을 옮겨 놓았어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요. 여러분이 믿는 바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무덤을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쌌더라. 예수께서 이르실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지 나흘이나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살린 게 아닙니다. 마르다의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높여주시고 그 믿음을 갖게 만들므로써 나사로를 살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만한 믿음을 지금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돌파하셔야 된다. 우리의 경험, 상식, 이성, 현실에 매이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도전하시면 여러분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면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